오늘 말씀은 우선순위죠. 이거를 바꾸지 말고 또 우선순위 바꾸지 말고 가장 우선이 뭔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냐면 문제 왔을 때,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뭘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놓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문제가 되고 더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문제가 겹칠 또 생길 때가 있어요. 다른 문제가 더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힘든 게 더 힘들어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는 세상 나라, 눈에 안 보이는 무슨 나라가 또 있죠? 사단의 나라. 그걸 못 보면 문제와 불행과 고통을 갖다 주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자꾸 지금 돈이 없으면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 또 빨리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약 타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배후에 반드시 사탄이 존재하고 있죠. 사탄이 존재하고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흑암세력을 꺾으려니까 뭐가 먼저 회복돼야 될까요? 내가 먼저 임마누엘을 먼저 누려야 돼.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도 우선순위가 뭐냐?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 영적인 신분과 권세 회복이죠. 영적 신분과 권세 회복이 가장 먼저 돼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권세부터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우리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꾸만 육신적으로 돈 벌어야 돼. 네, 그렇죠?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권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말씀 묵상부터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모든 걸 치유합니다. 네. 말씀은 곧 누구시죠?
예, 이제는 100점 맞아갖고 졸업할 때도 됐는데, 예, 그러면 모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100점 맞았으면 모든 예배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 내일 새벽 기도 때 우리 김인숙 권사님 새벽 기도 때 출석 부르겠습니다.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 기도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우선순위를 딱 붙잡고 나니까 말씀 붙잡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선순위, 문제 왔을 때 우선순위를 딱 잡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는 25시라 그래요. 25시는 누가 주시는 응답이다? 이번에도 100점 맞으셨어요. 네. 그 아는데 또 기도 안 한다니까. 아는데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빵점이에요. 네. 자, 그래서 25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에 대한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수리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 자동차 다 고쳤어요 했더니 아직도 고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이 망가진 사람일수록 고치는 시간이 길을까요? 짧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2달, 3달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도 걸린. 모세는 몇 년 걸렸냐면 4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훨씬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영접한 바람에 여러분 엄청 빨라졌어요. 모세는 40년 만에 호렙산에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벌써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드리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가잖아요. 미리 알면 미리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데 뭐가 임하냐면 임마누엘부터 누리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이게 25시 중에 25시예요. 내가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그냥 문제 아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러면 자녀가 가은이가 내일 밥 엄마가 줄까 안 줄까 염려할까 안 할까요? 그거 염려하는 아들, 딸 있으면 정신병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우리는 염려해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정신병자 알고 보면. 네. 가은이도 내일 엄마 아빠가 밥 줄 거 확실히 믿고 밥 줄 거야 안 줄 거야 물어보지도 않아 아예.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뭘 줘요? 밥 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기도한 거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확신이 없어. 줄 건지 안 줄 계속 계산해 봐야 돼. 하나님 주실래나 안 주실래나 믿음이 안 가. 그건 종이지 자녀가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줄지 안 줄지 맨날 내가 이렇게 잘해드리면 주인이 나한테 상을 주고 나한테 또 잘했다고 선물도 주고 그런 막 동기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녀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다 맡기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25시의 축복이 뭐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25시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막 잘 될까 안 될까 막 불신자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 막 불안해져.
마음이 떨리고 잠을 못 자고 막 괴롭고 막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부르면 천국 다 예비되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 주셨는데 우리가 못 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25시의 진짜 축복은 어디 있느냐? 모든 생사화복과 하나님의 절대계획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신다 그러죠?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세 절기 속에 25가 다 들어있어요. 믿는 순간에 벌써 6월절의 축복이 임하는 거고요. 믿는 순간에 오순절 축복이 와 있고 믿는 순간에 미래 문제 해결 다 돼버렸어요. 그렇죠? 수장절의 축복이 와 있어요. 그게 25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오늘 딱 불렀는데 가보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돈 주고 샀어요? 안 샀어요? 근데 어떻게 그 나라 가요? 25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25가 그렇게 엄청난 축복이 다 와 있는데 그러면 6월절과 수장절은 이미 믿는 순간에 받았고 미래 문제 벌써 보장되어 있고 그럼 지금 하나만 하면 되죠. 뭘까요? 오순절 축복.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지금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새청춘 아까 RUTC 뉴스에도 보니까 5분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5분만 기도해라. 모든 거 5분만 기도하고 공부해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응답. 그게 25의 응답이에요. 뉴스 들으면서도 딱 답이 나오더구만.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렇게 했구나. 이게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그 짧게 주는 것 속에 또 답을 찾으면 돼. 그래서 25의 응답 벌써 세절기 속에 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이름 부르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급한 일 생기면 예배 드리다가도 나가버리더고. 근데 진짜 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다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 불러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급해요? 사람들이 뭘 몰라.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딱 붙잡고 계시는데 진짜 급해. 그럼 안 급하게 해줄게 갖고 딱 불러가갖고 천국에서 영원히 쉬게 만들 수도 있어. 너무 급한 사람은. 그렇죠?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미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급한 일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선택할까요? 세상 일을 선택할까요? 세상 것을 자꾸. 근데 이 급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기준이에요. 이거는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누가 돌아가셨다, 결혼식이 있다, 누가 생일이다, 뭐 제삿날이다, 뭔 일이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급한 일이에요? 급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안 믿을까 봐 이제 성경 찾아줘야 돼. 워낙 성경을 안 읽어갖고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나한테 또 따질 것 같아. 눈빛 보니까. 제가 눈빛만 봐도 이제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버지 장례식
부친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급한 일이 안 급한 일이에요? 급해요, 안 급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급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큰 일이고 급한 일이.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예수님 따라다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뺨싸기를 때린다니까요. 정신없는 녀석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이 부친 장례식이 우리가 보통 장례가 있어서 못 온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발인하게 되면 주일날 꼭 하지 마세요. 하루 더 있다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 장모님도 그랬고 제가 아는 고모부도 고모님이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고모부가 금요일날 돌아가셨어. 그러면 장례가 언제예요? 주일이잖아요. 월요일날 장례하더라. 발인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으시구나 내가 속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주일날 장례 간다 그러면 그냥 혼자 하세요. 가서 목사님 부르지 마시고. 네. 월요일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가지만 주일날은 절대 안 가니까 나중에 이 얘기 또 설교 못 들었다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또 주일날 장례인데 안 오셨다 그러면 예배 드려야지 어디 가서 장례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친 장례식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뭐 하라고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해라. 장사 치르게 해라. 그 얘기 뭐예요? 여기 죽은 자는 누굴까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 기준에 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큰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죽은 자 장례, 이 죽은 자는 여기 뭐죠? 육신이 죽은 자입니다. 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죽은 자 장례 치르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일 시급한 일이 뭐냐? 시급한 일, 이때 우선순위는 뭐냐면 생명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이미 육신이 죽은 자는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릴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있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육신이 죽은 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 그러면 몸이 살아있지 산 자인데 시실은 영이 죽은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있죠. 복음 전하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 얘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장례식이 생겼을 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그래서 장례 캠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장례 캠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친척 중에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장례 예배할 때는 예배 드린 시간에 모든 친척이 다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럼 목사님 뭐 전하겠어요? 예수님 영접시킨다. 그런데 다른 사람 오든지 안 오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우리 교회 식구들만 모여갖고 예배 드린다. 그게 좀 멍청한 거예요. 다 와서 안 믿는 사람이든 하여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복음이 희미한 사람이든 불신자든 다 끌고 와서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지금 입관 예배 드려야 된다.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가 위로 예배 드려야 된다. 장례 예배 드려야 된다. 다 앉혀놓고 복음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장례 캠프가 되게 만들어요. 앞으로 장례식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회.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구별이 가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면요
주일날 결혼식이 있다. 토요일날 미리 가서 다 부주하고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미리 오시든지 끝나고 가서 이렇게 가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주일날 꼭 거기 가서 걸고 봐야 되는 수백 명이 오는데 여러분 한 명 갔다고 감사하다고 밤새도록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왔구나 하고 끝나지. 근데 우리가 그 얼굴 보러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얼굴 보러 오는 게 중요해요? 말은 잘 하시거든요. 백정입니다.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장례식이고 뭐 결혼식이고 뭔 사고가 났고 뭐가 일어났고 다 그래도 1순위가 뭐냐? 하나님 나라.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이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거 회복해야 돼. 그래서 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 바뀌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언약에서 말하고 있는 우선순위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우선순위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니 제자들이 이때구나. 뭐가 이때요?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는 때가 이때다. 왜요? 예수님을 아직도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앉히고 싶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는 그런 왕으로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맞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는 자꾸만 또 우선순위에서 또 쏘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우선순위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니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대수물로 오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회복하는 그런 조그만 뜻이 아니라니까요. 애국운동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 그러려다가 보니까 오직이 돼야 돼요.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는 오직이다. 이 오직 속에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우선순위. 그리스도. 네. 그래서 우리의 오직이 뭐냐면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냐면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끝났다. 이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의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 한 번으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나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로 가져간다.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끝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끝낸 거예요. 나는 안 끝났어도 그리스도 갖고 가면 그리스도 안에는 다 끝난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다 끝냈다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직은 감람산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반대는 마귀의 일이죠. 사단의 나라고,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마귀를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시달린다, 힘들다, 죽고 싶다는 마귀한테 아직도 포로가 돼갖고 못 빠져나온 거예요. 나는 늘 아침잠이 많습니다. 그게 마귀가 준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 사람.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몸이 약한 사람. 나는 아침에는 죽어도 못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데 사단이 그걸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아침 9시 전엔 절대 못 일어나는.
절대라는 거 갖다 붙이면 그게 완전히 마귀가 준 거에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 딱 붙잡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맨날 떠들어대고 실제로는 머릿속에는 있는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뭘 먹어야 될까요? 밥상 차려놨는데 배불러요, 안 불러요? 밥을 먹어야 배부른 거예요. 배고플 때 밥 주세요. 밥 줬는데 안 먹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밥상이 눈에 보여도 배고픈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맨날 시달린다. 그건 뭐냐면 밥 안 먹는 거하고 똑같아. 배고프다 그러면서. 그 밥상 쳐다보고 와서 배고파요. 밥상 쳐다보고 배고파 죽겠어요. 떠먹으면 되잖아. 안 먹으면서 계속 배고프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렇게 듣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죽으라고 기도 안 해. 그러면 계속 배고프고 시달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미션을 준 거예요. 미션이 뭐죠? 해라. 예수님이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사망을 이겼고 부활했으니까 사단을 완전히 박살나버렸으니까 이제 뭐 하라? 맨날 힘들어요 죽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흑암이 무너지도록 배후의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세 번째, 마가다락방. 자, 이제 밥상 차리면 배고픈 거 다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마가다락방이에요. 그걸 가지고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원리스 집중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집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예수 이름 부르는 시간이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안 되고 괴롭고 쓸쓸하고 외롭다. 그러면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메시지 듣는데 자꾸 졸렸고 혼미하고 말씀이 안 들린다.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혼미케 하는 영이 결박될지어다. 하나님 나 졸려 미치겠어요.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면 그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잘못이야. 왜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시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안 주시면 계속 졸으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기도 안 하고 졸면 누구 책임이야? 그건 내 책임이야. 근데 예수님 나 지금 너무 졸려온데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런데 안 주시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시지. 그래도 졸려오면 푹 주무시면 된다니까. 그냥 기도해놓고 주무셔요. 잠이 깨는지 안 깨는지. 제가 해봤다니까요. 새벽에 너무 피곤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졸음이 다 알아버려.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해야 되냐?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게 우선순위예요. 졸렵다, 피곤하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나는 원래 잠이 많습니다. 나는 아침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요? 늦게 일어나니까 안 먹겠지. 근데 전부 다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재창조에 도전하는 거다. 우선순위를 갖고 나면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못합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부터 가져라. 그러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하시면 돼. 제가 알코올 중독 환자 만나고 다락방 할 때 그랬다고요. 술 생각나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인데 하나님이 술 생각나게 하겠냐? 마귀가 술 생각나게 하겠냐? 마귀가 하는 게 분명하죠. 그러면 예수 이름 부르면 마귀는 결박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죠. 그런 술 생각나게 하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라. 딱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래도 술 생각난다. 그럼 마시라 그랬어. 예수 이름으로 술 마귀는 결박되고 떠나가라. 그래놓고 생각이 안 떠나가면 마셔야지 어떻게. 그런데
술잔을 갖다 놓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생각날 때 기도하고 그거를 3개월 가르쳐줬는데 술 생각이 안 나는데 마귀가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우울증 있는 사람 만났는데 그분은 22층 아파트에 살아요. 유명한 대기업의 이사 부인이었는데 자꾸 마귀가 뛰어내리라 그래. 생각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뛰어내리면 죽는 거 아는데 너 같은 여자 왜 사냐 막 빨리 뛰어내리라. 그게 마귀가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계속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 생각이 올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라 그랬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밥 사준다고. 왜 사주냐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난대. 뛰어내리라는 그 마귀 소리 생각이 안 나버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우선순위를 딱 바꾸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유일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일성. 이 속에 들어가니까 오직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언약 가진 사람만 유일하게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일한 응답은 해답을 가진 자예요. 그 다음에 체험한 자예요. 자,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재창조. 안 되고 있는 사람 만날 때마다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시달렸던 사람 볼 때마다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울증 있는 사람 만나도 답이 보이고, 알코올 중독 환자 만나도 답이 보이고, 마약 중독 환자도 만나도 답이 보이고, 중독된 사람 볼 때마다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에 하나님이 바꾸실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오늘도 100점이십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야지만 실제적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 뭐 하면서요? 계속 이 속에 들어가서 재창조돼 갖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바꿔놓으시고 어느 날 누가 건드려도 기분 안 나쁠 정도로 제가 또 속고 있구나. 마귀 내가 기도해 주라는 사인이구나.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해라 사랑해라? 답을 너무 잘하셔.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지.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만 바꾸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응답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언약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언약 속에서 쓰임받고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흉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평생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